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인데요. 1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나. 아멘. 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몇 번 사순절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순절의 끝에는 부활 주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 우리가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자 라고 시작을 했고 그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그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게네사렛 호수가라는 곳에 서 계셨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기간 3분의 2 이상을 대부분을 지낸 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까요?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셨는데 왜 그 지역이 갈릴리여야 했을까요? 이 갈릴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요.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옛날에 굉장히 무시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갈릴리 지명 자체가 이방화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통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통성이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던 유대인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나 유대인들, 경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곳, 좀 변두리에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호수가 가운데 하나 있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부의 일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또 땅이 비옥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물고기를 잡고 비옥한 땅에서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내도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잡는 배가요, 자기의 배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를 빌려서 물고기를 잡고 세금을 내고 배를 빌린 값을 내고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남는 게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저기 예루살렘이나 잘 사는 동네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빌려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한 100 정도의 수확을 내면 50%막 세금 내고 또 30% 땅 주인이 떼가고 뭐 이것저것 내다 보면 손에 남는 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어부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농부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수원에서 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 가운데 큰 호수가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참 편했는데,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이동하기가 참 편했는데, 이게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동하기가 참 편한 곳이 되었는데, 이 힘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빼앗기기 좋은 지리적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경우, 약탈당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서러움 많은 땅, 억눌림 많은 땅, 아픔이 많은 땅, 그곳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할 텐데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더 좋고 사실은 더 사역하기 편한 곳에서,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곳에서 사역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편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갈릴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읽은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대로 시험을 당하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처음 읽으신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꿈꾸고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사람들, 어떤 것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 매임 받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 먼 사람들, 똑바로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 먼 채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진실이 어떠한 것인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 볼 수 있게 하는 그 눈뜸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가운데에 자유함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가운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직업은 바로 어부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시몬의 배라고 하는 걸 보니 아마도 베드로는 그래도 조그만한 자기의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완전한 실패의 아침에 베드로는 허무한 마음으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그물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또 뭐 가장이라면 다 알 수 있는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들인데, 그물을 정리하면서 막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 이 배를 유지하려면 이만큼의 돈을 들여야 되고, 또 세금을 이만큼 내야 되고, 또 이거 팔아서 이만큼의 수익을 얻어야 같이 일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굉장히 찹찹하고 답답한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실패의 순간 가운데에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자기 배를 빌려가지고 갑자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업은 끝났으니까, 어부 일은 끝났으니까 뭐 배를 잠깐 타고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는 방법에 대한 훈수를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좀 많이 감동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물고기를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에 베드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넘어짐, 새로운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그 순간 가운데, 실패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불러주십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자신 있었던 일,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했고 또 잘해야만 하는 일이 바로 물고기를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를 잡는 일에 실패한 순간이 찾아오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이때까지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아무런 성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완전한 실패의 아침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완전한 실패, 넘어짐에서 넉넉한 성공의 순간을 맛보게 된 이야기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이 성공의 순간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한 굉장한 성공의 순간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성공의 순간. 이전까지 물고기 못 잡아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던 그 고민들이 한 방에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운 성공의 순간이었는데, 베드로의 삶은,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 성공의 순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실패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으로 베드로를
초대하시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던 그 성공의 순간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베드로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임하셨고 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우리를 실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실패의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하고 난 실수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많은 실패들, 실수들 그리고 좌절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실패들, 실수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에서 넘어지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내가 확신했던 순간들이 좌절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이게 인간관계에서 뭔가 좀 어려움이 생기고 좀 마찰이 생기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간관계를 할 수만 있으면 모두와 평안한 관계,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의 기분도 헤아려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도 헤아려야 하니까 그 순간에 실패하고 좌절의 순간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실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일어나서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공하고 승리의 순간만을 맛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는 참 많이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손을 다시 잡아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힘과 용기와 또 시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새로운 힘과 용기, 우리가 실수할 때, 실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곡입니다. 우리의 넘어짐이 단순히 넘어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데 이 찬양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 들어보시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실패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실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아멘. 우리를 실패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내미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내미신 그 손을 잡고 일어날 때, 그래서 새로운 힘과 용기로 다시 걸어갈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의 손내미심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그런 벅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주위의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진 그 이웃들을 찾아내서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가자고 손 내밀어 줄 아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 그곳으로 초대할 줄 아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실패와 넘어짐 가운데 있지 않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경험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예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어지는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실패와 실수 가운데에 힘을 잃고 쓰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손 내밀었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그 손 내밈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하여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흘러갈 때에, 그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만, 아 그래 예수님 저렇게 살았지, 사셨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나우스 공동체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넘어짐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길 대신 그분의 삶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실패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손내미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참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지금도 실패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 한가운데에 참 많이 아프고 아버지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좌절의 순간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 그래도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그 베드로의 실패의 순간 가운데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손 내미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경험되어지고 그 손 내미심이, 그 만지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도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는, 새로운 역사하심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음모아 기도할 때에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할 줄 알고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부터 우리 일상이 시작될 텐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너른 품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손 내미셨던 그 어려움 당한 영혼들, 억눌린 영혼들, 가난하고 외롭고 슬픈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손 내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우리 되어지도록 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미셨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아버지 주님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용기가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살기에는 참 부족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 참 많이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용기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랑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손 내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되어지도록 하나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확산되어지는 코로나 가운데에 몸이 힘들고 또 답답한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우리 나우스 가족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나우스 가족들 가운데에 지방에서 생활을 시작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또 학업의 문제로 낯선 곳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외롭지 않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만남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새로운 만남들이 주님 안에 아름다운 만남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시게 하는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에 사는 우리 나우스 가족들, 그리고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나우스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나우스 가족들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 높아져가는 코로나 가운데에 함께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그 나우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답답함을 아시고 그들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우리 나우스 가족들 가운데 직장으로 또 학업으로 지방에 가 있는 친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허락하실 때에 그 새로운 만남이 주님 안에서 복된 만남 되게 하시고 그 새로운 만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 복무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우리 나우스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힘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또 새로운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군대에서 복무하는 나우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자리자리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하고요. 그래서 매 순간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또 때로는 답답한 마음 가운데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속상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베드로의 실패의 순간에 찾아와 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또 새로운 시작으로 초대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만지심과 손 내미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그 아름다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 힘으로, 그 용기로 우리 주위의 많은 이웃들 품어내고 사랑하고 응원해내는 그런 우리 나우스 공동체 모두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외롭지 않게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그들을 잘 회복시켜 주셔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실패의 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하시며 위로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새로운 시작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특별히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 가운데 아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손 내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나우스 공동체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파송 찬양인데요.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파송하면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제 삶의 자리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하나 둘 셋 넷.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그 가운데로 오르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응원하며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바로 너로부터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바로 너로부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우리부터 시작되리. 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 축복합니다. 네.